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314장 427장 내 구주 예수를 얻사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내가 네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6장, 17장, 18장까지는 마지막 심판, 즉 예수님을 부인하고 악의 길로 가는 세상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17장, 18장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16장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의 그 유대 문화 속에서의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또 성경 안에서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세력들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해방, 새 출애굽을 기대하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 출애굽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세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우리들을 이 땅의 쾌락으로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이 땅의 쾌락으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음료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질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뭐든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평가합니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그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세상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하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우리는 소유하려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까?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벨론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물질에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부족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적정한 때에 우리에게 알맞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하오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흔듭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하오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이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축복의 말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